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성소로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의 그 크신 위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왕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다가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의 성향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생활 속에서는 허탄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의 소망을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믿음 생활과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골고다의 은혜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 우리 안 구석구석에 있는 악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공동기도 왕이신 그리스도께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영원토록 굳건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심령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하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온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최후의 심판에서 선과 악을 나누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선과 악을 구분하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오직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난제를 풀어갈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만을 목적 삼아 이기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바라보며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사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선진국 반열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의 결정 하나하나에 아직도 휘청거릴 때가 많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치 않으셨을 것이라는 그 안타까우셨던 주님처럼 우리나라를 우리의 강팍발로 붙들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서 사회 등불로서 역할을 회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등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의인으로 이 우리 민족을 구하는 그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섬깁니다. 아직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불신앙이 없는지 살피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다스리게 하셔서 참 평강과 안정이 우리 교회와 온 가정과 이 나라에 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주님의 치유와 도심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어떤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고통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선포 속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미치는 모든 곳곳마다 범사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능력을 목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산제사가 되길 소망하는 온 성도의 예배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과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과 4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조선조 19대 임금인 숙종이 평상 목차림으로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시장 한 구석에서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그 숙종이 왜 이러고 있느냐 묻자 선비는 과거심을 보러 왔다가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아주 실망스럽게 대답하죠. 숙종은 거참 안 됐군요 하면서 혹시 아무 벼슬이라도 시켜주려 한다면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묻게 됩니다. 선비는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시켜준다면야 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숙종은 약간 농을 섞어서 현감을 시켜주면 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에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그 선비는 못할 것도 없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평양감사는 그것도 알 수 있죠. 숙종 임금은 이제 직급을 높여 고위직 곧 판서 정승의 그 벼슬을 차리러 나열하면서 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물을 때마다 그 선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숙종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임금 자리도 주면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순간 숙종 눈에 불이 번쩍하게 됩니다. 선비는 나더러 역적질을 하라는 것이냐? 숙종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충신으로서는 나란 일을 하겠지만 어찌 자기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임금님의 자리를 탐할 수 있겠냐는 그 표현이었지요. 숙종의 호위 무관들은 깜짝 놀라서 이 선비를 붙잡아서 요절을 내려고 한 찰나 숙종이 나서 말합니다. 놔두어라. 이 사람은 진정한 충신이다. 그의 벼슬길이 열린 그 선비는 정승 반열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만일 그 선비가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숙종 임금인 줄 알았더라면 감히 임금의 뺨을 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 임금을 존경하고 흠모했을 그 선비에게 반역자가 되는 말에 크게 분개했을 뿐입니다. 숙종 임금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상태여서 왕인 것도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통이 큰 임금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왕인 줄 알고도 그 선비가 숙종 임금의 뺨을 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면치 못했겠지요.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한 부분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로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여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죄와 아무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회방이란 비방, 모독, 반대를 아우르는 부정적 용어로서 성령 회방전은 의도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회방죄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죄, 성령님의 사역을 사탄이 한 일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왜곡하는 그런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거역하는데 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문이 들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자인 베드로의 경우도 3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가 주님의 용서, 회개와 함께 용서를 받았던 기록이 있고요. 또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죄인들 중에 괴수를 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거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긍휼을 입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함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이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가족은 한술 더 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자매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을 거역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의 제자로 거듭났고 특히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베드로를 능가하는 초대교회의 수장, 으뜸이 되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숙종 임금이 본인이 왕이라는 신분을 몰랐을 때는 그 선비의 뺨 때린 행동을 허물 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몰랐던 이들도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부자로 올라가신 이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으로 알려지셨고 만입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온전한 구원자이시면서 또 왕의 신분으로서 또한 믿지 않는 자, 믿음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 심판주로 오시게 됨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세워진 절기가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신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제정된 계기에는 또 다른 한 역사가 있는데요. 1925년 당시 유럽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 비오 11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이 혼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제정하였습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나고 예배 개혁 운동이 진행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고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미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장차 왕이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결정하신다는 그 가르침이 이 안에서 적용되고 있죠. 특히 24장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속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것이며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의 모든 끝에서 불러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권면합니다. 내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 악이 가득 차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스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노아 시대가 악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할까요? 비교하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든지 심판주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을 가볍게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25장 왕이신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선적으로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신랑으로 맞이간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신부의 들러리였을 열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기 전 신랑이 맞이할 그 의무에 따라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문득 신랑이 왔다는 이야기에 잠이 번쩍 깬 열처녀들은 등불을 갈고 잔치에 참여하는 관례에 따라서 서둘러 불을 켜게 되는데 기름이 모자랐는지 꺼져갑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얼른 기름을 부었고 불을 활활 살려서 바로 축제 행렬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자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하더니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빨리 사도록 상점에 달려가서 찾아서 기름을 사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내용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보면은 왜 기름 좀 나눠주지 않았을까? 왜 기름이 없다고 문을 닫았을까? 우리가 이런 데 신경 쓸 수도 있지만 비유를 성경할 때는 한 가지 초점에 맞추면서 나머지는 그 이야기의 긴장도를 높이는 주변 어떤 보조장치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야박하게 기름 좀 나눠주면 어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비유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행했던 그 행동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나눠주거나 선한 행동을 나눠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직은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이 하늘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비유들은 불신자 대상이 아니라 모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경각심을 준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건 너무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꼭 10분씩 늦었다는 거예요. 11시 예배면 11시 10분에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오신 분도 더러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앞으로 두 주가 지난 다음에는 11시가 되면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에이 설마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죠. 근데 마침 2주가 된 다음에 정말로 11시가 되자 모든 교회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걸으면서 설마 했던 분들이 왔을 때 자기 눈앞에서 문이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 목사님 거기 계신 거 알아요? 나오세요 하고 있지만 안쪽에서는 이 문을 열면 저 죽습니다. 이런 답변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나한테 하면서 분기탱천했었던 여러 권사님이 계셨는데 후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났었지만 순간적으로 내 머리를 치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소홀히 할 경우는 내 앞에서 천국문이 이처럼 철커덕 하고 닫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도 이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느슨했던 믿음 생활을 다잡게 되는 귀한 계기였다 그렇게 간증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달란트 비를 통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달란트 비율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가서 사업에 매진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주인이 돌아오자 기쁘게 자신의 수고의 결과물을 내놓고 주님과 함께 크게 기뻐했던,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손실날 일을 내가 왜 하냐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주인 탓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내쫓아 버리게 되죠. 이 비유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도 바로 가서, 또 1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와 가서의 차이점을 먼저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헬라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포리오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됐고요. 1달란트 받은 종에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둘 다 사전적 의미로는 가서라는 말이 있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갔던 그 내용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아서 간다는 말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고요. 아페르코마이는 가기는 가지만 목적 없이 간다는 겁니다. 주인한테 1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의 마음 가운데 주인에게 어떤 서운함을 느끼면서 떠났던 그 종의 마음 상태, 어찌 보면 이런 감정의 이반, 즉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주인을 앞에 떠나면서 쟤들한테는 왜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나한테는 왜 1달란트야? 바로 이 주인의 처분에 대한 분노가 자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 본문을 오늘의 상황으로 돌려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 건강, 재물, 시간, 그리고 여러 환경을 주셨음에도 내 판단에 무엇이든 부족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거나 거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그런 경우를 바로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보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정죄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하면은 남을 해치는 죄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 태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 봉사나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현실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의 차원이 없는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 곧 재능과 재산과 건강과 시간과 마음의 그 모든 것을 게으름 속에 사장시키고는 있지 않은지 긴밀히 우리가 살펴볼 시점이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의 달란트,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재물 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임금 대신 예수께서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은 그리스도인, 염소는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중에서 양과 염소로 나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잡아놓은 일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간주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히자 찾아와 주었구나. 염소로 간주된 애에게는 또 반대로 말씀하시겠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찾아와 주지 않았구나. 두 부류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양에 속한 자는 우리가 언제 주께 해서 춥고 배고플 때 주를 돌보았고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라는 놀람 속에서 자신들의 한 행위를 잊어버린 듯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소에 속한 자들은 독특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 가운데는 학자들은 종교적 의무 가운데 일을 행하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되갚을 힘도 없이 신음한 자들을 내 이익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순수하게 도울 때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돌본 것으로 간주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종교적 의무감도 선한 행실은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한 행실은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하는 일 것처럼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섬길 것을 권면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고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권세자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아울러서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는 깨어있을 것과 주신 달란트, 건강과 재물, 물질, 시간 등을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세심한 마음을 쓰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거라는 달란트 비유의 추가적인 약속의 보장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산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도 죽음으로 말미암은 곡함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며 착하고 충성되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주변의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주님 모시듯 섬신껏 도와 주님의 나라에 기쁘게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모든 자비와 은총의 권원이신 주님, 주께서 항상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영육간에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쁨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봉헌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이에게 치유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시며 흩어져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용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을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동신교회 11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실 구약의 예언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기쁨과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 2주간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랑의 불씨 나누기 헌금합니다. 2025 대림절 묵상하기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대림절의 깊은 묵상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4일 100명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참여합니다. 11월 24일 주일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부모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장신대학교 최복순 교수입니다. 교육부서 학부모 및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부모 특강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로덴 카페에서 커피, 음료 무료 제공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원래회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영양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일에 새 가정씩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서로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신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교사, 안내위원, 예배위원, 차량봉사 등 새해 봉사를 원하는 분은 간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대가 주관하는 기간별 찬양대회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2차 예산위원회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장, 찬양대 대장, 교회학교 부장님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종삼 성도님의 차남인 강일생 군이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사상 크로네 컨벤션 웨딩홀 3층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인도하시는 역사가 깨어있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주변의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주님 모시듯 섬신껏 도와 주의 나라에 기쁘게 입성하게 속일 소망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